7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17절에서 5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안녕하십니까?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은 이사야 51장 17절부터 52장 12절 말씀입니다. 51장 17절부터 23절은 예루살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편과 자녀를 잃은 과부처럼 되었으나 이제는 바벨론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52장 1절부터 2절은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날 이스라엘은 왕비로 회복될 것을 말하고 3절부터 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복권에 대한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은 유다뿐 아니라 열방까지도 하나님의 구속을 보고 찬양할 것이며 10절부터 11절은 바벨론의 모든 악한 영향력을 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그곳에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에서 선지자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치, 즉 자녀와 남편을 잃은 불행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는 것은 커다란 수치였으며 근동의 관습에 의하면 자녀의 의무 중 하나는 술 취한 부모를 부축하여 집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온은 그런 자녀도 없었습니다. 설혹 살아있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물에 걸려 죽어가는 영양처럼 조롱과 압박과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분이지만 포로된 부모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타인의 것인 양 지켜볼 뿐인 것이죠. 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진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은 끝이 있으며 역전의 날이 있으며 새롭게 될 날이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22절에서 시온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 드디어 진노의 잔을 바벨론에게 내리십니다. 그동안 포로민 유다는 굴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이 지나갈 때에 엎드렸고 엎드린 그들의 등을 마치 땅인 양 밟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46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지며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좋아하십니다. 사실 역전이 짜릿한 쾌감은 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역전을 경험하는 사람은 대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런 경험을 하라고 하면 싫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승리 방식은 오직 역전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러했고 바울의 삶 역시 그러했습니다. 죽을 만큼 힘이 들지만 역전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히 임하는 은혜가 있다면 고난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52장 1절에서 선지자는 다시 시온을 향하여 깨어라 라고 소리칩니다. 이 구절은 51장 9절과 완벽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 구절에서 유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 준비 자세를 가져야 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시온이었던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선지자는 시온의 위상을 세워줍니다. 특히 2절은 47장에서 바벨론에게 한 명령과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바벨론은 티끌에 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온은 수치되는 티끌을 떨어버리고 빛나는 보좌에 앉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운명과 시온의 운명이 뒤바뀌어 시온은 화려하게 비상하지만 바벨론은 심연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한 자가 다시는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할례받지 않는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열국이 시온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시온이 영적으로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이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굳게 붙잡을 것이며 새 언약을 통해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과 의, 인애의 삶을 통한 열방의 핏된 사명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돈 없이 값 없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4절에 공연히 5절에 까닭 없이라는 단어가 모두 비슷한 말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유다에게 이런 말은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포로민들이 대가 없이 어떻게 풀려나고 해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으로 보입니다. 전쟁이나 테러 등에서는 포로 교환이나 포로를 돈으로 바꾸는 일들이 있습니다. 유다가 포로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유다를 사야만, 즉 구속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합법적인 절차가 없이 유다가 도주하거나 혹은 도망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극히 불가능하며 때로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대가 지불에 대한 염려나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잡아서 넘기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를 잡아 바벨론에 위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불모와 노예의 역사는 애굽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아수르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애굽도 아수르도 유다를 노예 삼을 권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수르는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압박했고 바벨론도 이와 동일하게 행동했습니다. 단지 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짓밟고 착취하고 노예로 삼는 것은 야곱 강속의 짐승 같은 세상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원칙은 절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은 아수르나 바벨론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리하여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서 언급되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6절에서 다시 선포함으로써 제2의 출애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날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선포했지만 이제는 바로 여기서 나를 선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민 가운데인 것이죠. 부정한 땅, 이방의 땅, 수치와 노예의 땅, 고난으로 눈물 흘리는 곳,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망은 금물이며 불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은 마침내 역사를 또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 새 역사,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그것은 복음이며 아름다운 것이며 기뻐하며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7절은 바벨론의 포로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갖고 8절, 즉 예루살렘에 전하게 되면 파수꾼들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기뻐하며 노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구속이 시작되는 날에는 열방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너머 열방의 구속, 온 세상의 구속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다의 제2출애굽은 필연적이며 반드시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이제 출바벨론하는 유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며 더 이상 지령이가 아니며 더 이상 과부가 아닙니다. 출애굽 때 주어진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게 되어 거룩과 정결로 단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와 보호자가 되어 위협과 두려움이 없는 사명의 길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자신의 패배의 이유가 힘이나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부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임을 포기했기 때문임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의 길을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하지만 하나님보다 환경과 물질과 힘을 더 믿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물질과 권력을 추구하는 길에서 돌이켜 사명을 추구하며 무엇을 입으며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재미나고 신나게 살까에 대한 몰입에서 벗어나 왕같은 제사장 사명에 고민하게 하옵소서. 사명 잃은 자는 자유의 몸이나 노예이며 물질이 마르나 초라할 것이며 바쁘고 분주하나 결국은 후회하게 될 것을 깨어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